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그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은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사사기 1장의 내용에 나아가서 이제 2장, 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 실패의 그 과정을 겪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유다로 대표되는 남쪽의 지파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북쪽의 지파들이 어떻게 정복에 완전 정복에 실패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장의 앞부분에 나왔던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같은 경우에는 베냐민은 실패를 하였지만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복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북쪽의 지파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나중에 단까지 나아가는 그 지파들의 정복 역사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사기의 말씀 자체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그때에 아마 이 편집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남왕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남왕국보다 북왕국이 더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 가문부터 시작을 하죠.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가문들부터 시작하는데 이 요셉 가문이 베델을 공격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베델을 공격하는 장면, 이 루스라고 하죠. 루스를 공격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여리고 정복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게 되면 먼저 정탐꾼을 파견하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회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라. 즉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이로운 그 루트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회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넘어가죠. 성읍의 입구를 가리켜서 결국 요셉 가문의 백성들이 군대들이 이 루스를 손쉽게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선대했던 것과도 아주 연결되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이야기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기생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먼저 도망쳐 들어옵니다. 도망쳐 들어온 이후에 그 기생 라합이 그들을 선대하지요. 어떠한 조건이나 그런 것을 보고 그 정탐꾼들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너희의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 줄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에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정탐꾼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도 너희 집과 너희 가문은 후대해 주겠다, 선대해 주겠다라고 그 이후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은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물질적인 약속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복이 이루어지지요. 말하자면 반대입니다. 비슷한 듯 하면서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북왕국의 지파들이 나중에 북왕국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그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유사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물질적인 약속이 우선돼 있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략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읽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결국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칼날로 성읍을 쳤으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다라고 하는 다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이하로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27절에 므낫세가 어떻게 정복에 실패를 하였는지 정복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베스안, 다낙, 돌, 이블람 그리고 무깃도 같은 그런 마을들과 그 주민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반부에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별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의 우위를 이 구절에서 지금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되죠. 나아가서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어떻게요? 노역을 시켰다고 합니다. 쫓아내거나 진멸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노역을 시킴으로써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가 특히 종교적인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 역시 마찬가지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30절 스불론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복의 실패 단계가 그 정황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보실까요? 아셀은 어떻습니까? 아셀은 일단 쫓아내지 못한 그 주민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시돈, 알랍 그리고
악십, 헬바, 아빅, 르홉 이런 많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바뀌었지요. 원래는 그 앞에 30절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32절에서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제 노역을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힘의 우위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33절 납달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이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34절에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나마 문학적으로도 그 주어가 바뀝니다. 34절 이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주어의 역할을 했지만 34절에서는 아예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됩니다. 그만큼 힘의 우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답니다. 오히려 바뀐 것이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살기 좋은 그 골짜기 땅에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살기 어려운 산지 쪽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5절 그 아모리 족속이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고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사사기의 저자는 1장의 후반부에서 북왕국 쪽의 지파들이 어떻게 정복에 실패하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정복의 실패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투술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쓸 때에요. 중요한 것을 앞에 쓸 수도 있고 뒤에다 쓸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에 실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앞에서 유다 백성의 그 내용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중간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뒤에는 단 지파가 얼마나 실패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 후반부에 또 누가 나옵니까? 단 지파가 또다시 언급됩니다. 그 단 지파가 정복에 실패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그릇된 길로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단 지파가 후반부에 또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그 실패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신앙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때때로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본 여호수아 신나게 승리하는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도 실패의 역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하였다 해도 실수를 하였다 해도 어떻게 그 다음에 처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잘못을 돌이켜보고 나의 죄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잘못을 돌이키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며 우상들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행동의 차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우리 영암교회가 만날 좋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날 성공만 승리만 거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느냐 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적인 지혜와 나의 경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좇는 그 우상들을 우리도 쫓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행동의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다음 행동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원칙을 발견하며 그 원칙 가운데 행하는 지혜로운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그 실패의 자리와 실수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행동을 행하고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원칙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또 우상들과 다른 민족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구하오니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